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곳에 나아가서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예배하겠다는 그 다짐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 한 분만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아버지 찬양을 원하시는 주님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방금 다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예수만이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한 번 더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항상 날 인도하네.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전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한 번 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아멘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안아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번 더 다함 없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길에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내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셔.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세상은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합시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을 따를 때 느낄 수 있는 그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것을 인하여서 아버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속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날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당에 차질 없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즌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찬희 전도사님 입술에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네, 매번 하는 인사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특별한 인사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본문 같이 읽으셨죠? 보셨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신앙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아가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더 깊은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어제가 어버이 날이었고 어떻게 부모님 잘 섬겨 드렸습니까? 뭐 카네이션을 다 드린 분도 계실 거고 식사를 같이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님께 또 평상시에 또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애써 지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쨌든 오늘과 어제는요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주일이고 날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요 10계명에 나오는 공경은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할 존재이고요 용납해야 되고요 사랑하고 존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고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요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의 목적어는 딱 두 존재에만 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카베드가 공경하다라잖아요.
그 목적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공경하다라 해서 이 성경에 볼 때 두 가지의 목적어만 쓰였대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 카베드라는 단어 사용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딱 성경에 이 두 단어만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유일하게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 5계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모두 부모님 공경 잘하고 계신가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나요? 뭐 아직까지는 청년부가 저희가 연령층이 좀 넓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아직 섬김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여튼간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던 우리는 힘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 드려야 합니다. 즉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된 삶인 거예요. 곤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샬롬이고 평화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복된 삶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주어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실천의 근원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내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읽었던 아가서 8장 5절에 7절은요, 사실 등장인물이 주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세 명의 세 존재가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함께 고향으로 술람미가 금의 환향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술람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요. 술람미 여인의 고향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이란 1차적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펼쳐진 그냥 일반적인 들판, 포장되지 않는 도로, 그런 들판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성도의 삶에 적용하여 본다면 시련 또는 연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여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저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술람미, 즉 왕의 신부는 일개 평민 출신으로서 왕의 사랑을 입어 혼인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시련과 혼란의 과정을 스스로 극복해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떳떳하게 금의 환향을 통해 누가 신랑이 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신랑이 됐다라는 거죠. 신랑과의 더 깊고 안락한 사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5절이에요. 저 거친들을 사랑하는 의자를 의지하여 저 거친들을 파헤치고 다시 금이 환영하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고향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치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솔로몬 왕이 5절 중반부부터 이제 등장해요. 다음 등장한 인물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5절 그 술람미의 고향에 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중반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어디예요? 고향이라는 거죠.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아가서의 그 3장 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으로 깨웠던 장면이 나타나요. 그 장면을 회상하는 거예요. 첫사랑. 술람미 여인을 보고 처음으로 확 반해버린 그 순간, 반해서 자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깨웠던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그 사랑에 빠져 자고 있는 신부를 깨웠던 그때의 사건을,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 누가요? 솔로몬 왕이 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6절은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 드디어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감정을 솔로몬 왕에게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의미는요, 나는 솔로몬의 소유입니다. 나는 신부로서 신랑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가 신부로서 신랑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뜨거운지를 알려주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도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장이에요. 콩콩 찍는 그 은행에 가면 찍는 그 도장입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 도장을 목걸이나 혹은 반지의 형태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즉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장을 소유한 것처럼 당신은 나를 소유하세요라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도장이라고 말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해 본다면요. 도장은 원석 혹은 원목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새기거나 왕의 이름을 새기거나 하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장 역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새겨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 도장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장으로서 솔로몬의 왕이 소유된 그 도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코이노니아와 그 교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향으로 도장을 콩 찍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속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야라고 콩 찍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소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6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와우,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7절은요. 솔로몬 왕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도 없고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랑을 돈 주고 사려고 한다면 값에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것을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는 것처럼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500원 주고 사려면은 주인이 어때요? 말이 돼? 하면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강렬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건데 그 어떠한 재산을 갖고 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렬하며 뜻깊고 뜨겁고 열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족하게 하며 우리의 열정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좀 쭉 살펴봤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금의 환향하는 장면과 함께 신랑인 솔로몬 왕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읽을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이며 나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아주 로맨틱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회를 적용해서 바꾸어서 읽는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교회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오는 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저 교회가 사랑한 자를 의지하여 저 역경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깨웠던 그 신부인 교회로구나. 하나님, 교회를 당신의 이름으로 가득하도록 도장같이 새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유로 목에도 걸고 손에도 걸어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향한 교회의 사랑은 이처럼 뜨겁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당신을 향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진정성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나누은 것처럼 저는 아직도 동일해요. 사랑은 답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란 감정이 마구 샘솟지는 않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솔직히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혹은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사랑이란 감정이 샘솟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든 내가 사랑하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형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에게 마음이 갈 거예요. 이상형이 잘생긴 사람은요. 혹은 이상형이 예쁜 사람이면 그 마음에 예쁜 사람에게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습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못생겼어도 잘 나지 않았어도 그 모습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을 통해 사랑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통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아주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고도 강렬한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쯤 되면 눈치챘을 것 같은데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막 5대양 6대주를 막 내게 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근데 왜 줘야 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라고 사랑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기로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또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랑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사랑할 만큼 그렇게 괜찮은 의로운 존재는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은혜왕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색한 분위기를 뚫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그 사랑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기가 왕성한 존재예요. 호기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의 시기를 뭐라 그래요? 청년의 시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는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무르익은 인생의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장 인생의 복된 시기인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나이 때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여 연약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호기롭고 넘치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의 방향에 맞추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에 의거한 건데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좋은 시기도 지나갈 것이고 나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끝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이 거친 들판을 헤쳐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라는 거친 들판을 헤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맞아요. 5절 하반부에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조우가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기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는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잠자는 내 영혼을 일깨워 주세요. 당신을 더 사랑함으로 경험하여 깨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요, 7절 말씀에 이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세요. 나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가 돼요. 신랑도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도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의지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8절 말씀에 이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필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했던 재혁 형제님이 잠깐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세상엔 참으로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 8장 5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방금 나눈 대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한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마음껏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친 들판 같을지라도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소유됨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결혼한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고 꺼칠 수 없는, 삼킬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그 어떠한 것과 또 우리 바꾸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나아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하지만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마음과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이루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과 그 사연을 기억하시고 함께 드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고백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새성정 건축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가 지난 4월 30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5월 30일이죠. 5월 마지막 째 주일날 저희가 드디어 본당으로 넘어가서 저기 새성전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성전 완성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이전 안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성전 주차 안내입니다.
여러분 차량 갖고 오신 분도 계시죠? 새성전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입차는 예배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1부는 6시 30분, 2부는 8시 30분, 3부는 10시 30분, 4부는 12시 30분입니다. 출차는 예배 후 30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 일정 시간 출차가 어렵습니다. 등록된 차량 주차만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미등록된 차량은 교구장님께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오늘 토요일은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되는데 연애 관련된 강의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인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